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저녁 셋째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급하게 들어오더니 거실에 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빨리 방으로 들어와 봐요. 빨리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 셋째 뒤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더니 셋째가 저보고 여기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리고 가방에서 뭘 이렇게 꺼내더니 자세히 보니까 리코더 악기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있는데 제 앞에서 열심히 리코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곡들을 보니까 찬송가의 캐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참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삑소리도 나고 가끔 또 음을 못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치고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때? 잘했지? 아빠, 기뻐? 제가 그 딸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빠는 너무 기뻐. 아빠는 너무 행복해. 그리고 막내를 이렇게 꼭 안아주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다시금 거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서 설교 준비를 또 해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셨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힘입고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써내려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는 기쁘니? 그래서 너는 기쁘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 네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너는 기쁘니?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아니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 그래서 너는 기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한 문장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 문장이 뭐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맞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저는 이 익숙한 말 한가운데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 한 문장 사이에, 믿음과 행함 사이에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넣고자 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믿음 다음에 곧바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으면 결단해야 돼. 믿었으면 이제 행동해야지. 알았으면 이제 실천해야지. 그런데 이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결단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결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올 봄에 교회에 등록한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 예배가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통해 제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곧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교회에 오실 때 나 꿈이 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니까 내 안에 응어리지고 상처난 가슴이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으로 메워지고 생명의 말씀이 다시금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결단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사람은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니까 살게 되는 겁니다. 기쁘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게 되는 거고, 기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언제부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의자만 데피고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뭘 돌아봐야 될까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디모데전서 6장 시작을 6장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 당시에 엄청 많았던 그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노예들에게, 믿지 않는 상전이나 믿는 주인에게나 던졌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믿는 주인이나 믿지 않는 상전이나 똑같이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그럼 믿는 주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서 보면 오네시모,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려고 했을 때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잘 섬기고 주인에게는 노예들을 형제로 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들이 주인들을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도 오히려 잘 섬깁니다. 믿는 주인들도 잘 섬깁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됐는데 이제 우리 다 평등하지 않냐? 너도 형제, 우리 다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똑같이 대해야 되지 않냐? 노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 잘 섬겼어요. 그리고 주인은 노예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야, 교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현실의 삶을 살게 되면 여전히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너희와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래야 잘 섬겨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관리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노예들은 비굴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밝음과 기쁨의 노래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억압해도 꺼지지 않는 그 기쁨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무리 매질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들을 짐승 취급해도 그들 안에 기쁨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기에 로마가 그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결국은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나이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능력을 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붙잡았던 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비천함. 비천함이었어요.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천하다라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주께서 시선을 고정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왜 나 같은 인생을 주께서 돌아보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비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산할 때 당시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 한 데나리온인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6천 데나리온이 모아져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산할 때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6천 데나리온이 모아져야 한 달란트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16년이에요. 한 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는요? 계산 안 되시죠? 16만 년입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일부 때도 뭐 별반 다름없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몇 년이요? 16만 년. 16년이 아니고요, 16만 년이 돼요. 여러분, 비유를 하시면서 왜 이 1만 달란트를 예수님이 꺼내놓고 있습니까? 왜요? 기억하세요. 너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너의 어떤 위치, 자리, 역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이걸 어떻게 종이요? 여러분, 이걸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종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 너 됐다, 안 갚아도 돼, 이 말 선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너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긍휼함, 용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의 어떤 노력, 잘남, 이런 거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왜 비천한 나를 하나님 돌아보셨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은 나에게서 답을 찾는 순간 자격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순간 은혜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찾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왜 나 같은 인생을, 왜 나를, 왜 비천한 나를 하나님 돌아보셨습니까? 그의 기쁨과 찬양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요,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고백,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뭔가로 메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로 자꾸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섬겼으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나 같은 인생, 왜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나를 일꾼 삼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기쁨 찬양은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가?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일을.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외치던 때에 이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00세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삭이라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이 그의 아들을 결박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희망은 결코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490년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지요.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시는데 그 기둥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능력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희망을 써내려 가신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완성하신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 역사.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 역사가 바로 성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지와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서 시작되었고 이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엿장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엿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튀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경력 40년의 엿장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스승은 모진 훈련 끝에 여러 가지 기술을 그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날 스승은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수를 하나 둡니다. 잘 들어라. 네가 즐겁지 않으면, 너가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다. 이 한마디 딱 던집니다. 몇 년 동안 갖가지 기술을 전수하고 그것을 몸에 익혀서 이제는 장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 엿장수를 붙잡고 딱 한마디 했어요. 너가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타오르지 않는 한 남을 타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어주질 않습니다. 누가 먼저 웃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웃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시는 그 시를 쓴 시인이 먼저 감동 속에서 시를 써야 가능한 것이죠.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확신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냉랭하면서 남을 불태우려 한다면 그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샘물에 닿아서 풍성함을 먼저 맛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말씀에 내 영혼이 풍성히 잠겨서 어찌할꼬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솟아나는 그 기쁨을 내가 충만히 맛본 다음에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 딸이 그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아빠에게 빨리 들어와 보라고 해서 아빠를 세워놓고 열심히 리코더를 불고, 아빠 어때? 잘했지? 그 다음 얘기, 아빠 기뻐? 딸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가자, 롯데마트로? 아니요. 그 연주가 끝나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값진 거예요. 아빠는 너무 기뻐. 네가 리코더를 아빠 앞에서 불러줘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나를 위해, 이 비천한 나를 위해,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면 족하고 그거 하나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요, 기억하세요. 매맞음, 감옥에 던져짐, 헐벗고 굶주림.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굶주리고 매맞고 차디찬 감옥에 던져지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고통을 모릅니까? 왜 아픔을 모릅니까? 굶주리면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매 맞으면 아프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곧바로 2차 전도여행 또 왜 그렇게 맞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왜 그렇게 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고통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구약시대에 종은요 6년 동안 주인을 열심히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종을 놓아줘야 됩니다. 주인은요. 그런데 그 주인 집에 머물 수 있는 이유,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인을 도저히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귀를 뚫습니다. 스스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귀를 뚫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제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귀를 뚫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귀 뚫는 종이 된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님께 종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기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해마다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연극을 준비하는데 저는 한 주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기쁨의 불꽃이 꺼졌다면 하나님, 다시금 기쁨의 불꽃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야 되죠. 기뻐야 되죠. 기쁨 없는 성탄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 없는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2025년 성탄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고백하고 또 불렀던 찬양,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거의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 것 같은데, 예수 나의 치료자, 가사를 한번 제가 후렴 부분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고백합니다.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노래합니다. 난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돌아보신 주님,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난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잠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우리 안에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지,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지, 마리아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 같은 인생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나에게는 이 사실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 어느 순간 내 인생의 기쁨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나의 노래가 형통에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형통하니까 기뻐하고, 잘 되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쁨이 마리아의 기쁨처럼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서서 내가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2025년 성탄,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그 성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는 기쁘니,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너에게는 기쁨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늘 형통에 맞춰져 있고, 잘 되면 기뻐하고 내 인생의 길이 막히면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성탄, 그 무엇을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